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랑은 꼭 표현을 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동네에 살았지요. 처녀 총각이었지요. 짝사랑이 아니고 둘이 서로 사랑했지요. 결혼 못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동성동본이라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동본이 아니에요. 왜 결혼 못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까진 놈 했더래요. 겉으로 그러니까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 앙성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사랑이 전달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침묵 속에서도 사랑이 전달됩니다. 오래전 영화 집으로를 보셨죠? 영화의 주인공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할머니입니다. 실제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입으로 굳이 말을 안 해도 통할 수 있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상우라는 아이, 시골 할머니 집으로 바쁜 엄마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 아이가 정말 헤어지기 싫었던 것은 엄마가 아니라 도시에서 누렸던 것들이었어요. 텔레비전, 게임기, 컴퓨터 이런 것들과 단절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가져간 게임기의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먹고 싶은 치킨을 먹지 못하자 아이는 엄마와 헤어질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리를 치웁니다. 처음에 그 아이는 시골의 침묵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말 못하시고 텔레비 안 나오고 친구들 하나도 없고,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침묵에 익숙해지며 말 못하는 할머니와 침묵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침묵으로 할머니와 사랑을 나눕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침묵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사랑을 가르치시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구절이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이 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몹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죄인인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으며, 죄인인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겠으며, 죄인인 내가 무슨 변명할 말이 있겠느냐.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주님의 허물, 주님의 죄악으로 그 고통 당하신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너무 말을 많이 하시지 말고 좀 내 자신을 깊이 통찰하되 주님의
도심이 없이는 도무지 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히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참 나냐,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참 나냐,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가 참 나예요. 나는 나를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일을 본능적으로 거부하죠. 세례문답을 준비하는 시어머님께 며느리가 알려드렸지요. 어머니, 목사님께서 세례문답 하실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알았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세례문답 하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배웠잖아요. 큰 소리로,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세요. 근데 며느리의 죄가 아니에요.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을 두고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악설,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백지설,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 위에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을 한번 살펴봤어요. 1대부터 3대까지 초대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 재직 중에 하야했잖아요. 물러났잖아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에 부하에게 총 맞아서 사망. 11대 12대 전두환 대통령 구속 수감. 13대 노태우 대통령 역시 구속 수감. 14대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소통령 구속 수감. 김대중 대통령 아들 셋 홍일, 홍업, 홍걸, 홍삼 트리오 구속 수감. 16대 노무현 대통령 자살. 17대 이명박 대통령 구속 수감. 18대 박근혜 대통령 현직에서 탄핵당하고 구속 수감. 문재인 대통령 두고 봐야 한다. 한 사람도 제대로 된 분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셨는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더라. 나인들 별 수 있겠냐? 답, 별 수 없다. 우리 손녀가 34개월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11층에 살고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내려가려고.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주인은 없고 택배 아저씨에 끌던 그 카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34개월짜리 희진이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들 엄마한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리로, 엄마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 진짜.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할 겨를도 없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8층에 섰어요. 주인인 그 택배 아저씨가 쑥 들어왔어요. 이 애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린애가 멀쩡하게 다 알면서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 예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시작.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보이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냥 두세요. 인생의 마음에는 그러지 말고 인생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온갖 악을 가득 감추어 놓은 거대한 창고입니다. 미스김, 욕심, 날카로운 발톱, 떳떳하지 못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평생에 이 말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대통령이 돼도 교수가 돼도 도지사가 돼도 다 똑같더라.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망령된 마음입니다.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여자에 미쳐서 살다가 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지나가시다 보면 길가에 나무 가지에서 파란 이파리가 돋아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무슨 거짓이 있겠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의 마음만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 퇴비 썩는 냄새? 그런 대로 괜찮아요. 쥐새끼 썩는 냄새? 아주 고약해요. 사람 썩는 냄새? 송장 썩는 냄새? 지독합니다. 토할 정도입니다. 밥 못 먹습니다. 왜 그러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조변석계,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말을 좀 줄이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죄악덩어리인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그 사형 방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방금 말씀드렸던 나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보자, 그 말이에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지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고통당하신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는 머뭇거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침묵하셨단 말이지요. 마치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가는 것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의학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혈안증이라고 하는 건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못에 혈관이 파괴되어서 피가 땀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땀이 나올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지요. 로마 군병들 채찍으로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가죽끈 끝에 쇠 구슬과 뼈 조각을 달아서 때렸습니다. 골격에 근육이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며 살점이 리본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더 이상 피를 못 퍼올립니다. 혈압이 저하되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합니다. 신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변의 역할이 중지됩니다. 몸에서 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몸이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양손과 발에 약 18cm의 대못이 꽝꽝 박히게 되는 거죠. 소설이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고난주간이니까 적어도 좀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침묵 가운데 묵상해 보자. 그래서 게임보다는 기도를, TV보다는 성경을, 그리고 10시 이전에 주침하자. 그 말이에요. 나가실 때 이 스티커가 있어요. 이게 미디어 금식 스티커인데 저도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24K입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놀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시간만 있으면 시간을 내가지고 게임하잖아요.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전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몇 시간씩 보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얼마나 보십니까? 성경을 2주간만이라도 좀 봅시다. 그런 말이고 10시 넘어서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으며 10시 넘어서 뭐 그렇게 꼭 해야만 될 일들이 쌓여 있습니까? 주무십시오. 제가 오늘 10시 넘으면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아직 주무셔야 되는데 왜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화하고 싶은데 나도 자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성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돌보며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찬란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